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저도 정말 궁금한 주제예요. 제가 주제를 썼지만 제가 이 문장을 쓰고 뭘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뭐가 쉽지 않았냐면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비록 만약 그것을 안다고 해도 내가 그걸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질문에 저의 답변은 바울은 알았다. 이게 저의 답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물음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일단 본문에 기록된 그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는가, 이것을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본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 37절부터 40절이죠. 37절부터 40절. 자,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은 아느냐? 읽어주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 이어서 가는 거죠. 지난주가 어떻게 됐죠? 바울이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다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폭행이 그만뒀고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간 상태인 거죠.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천부장 앞에 있잖아요. 지금 바울 앞에 천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천부장한테 지금 바울이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부탁을 하죠? 나한테 기회를 달라. 무슨 기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온갖 고난과 폭행과 음모론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당해서 이 군인들에 의해 탈출하게 해방된 상태예요. 잠깐. 대충 상상만 해도 이 몸과 마음이 매우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고 물리적인 공격으로 해를 가하는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해를 입는 자들을 저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인간적으로 누가 나한테 해를 입히고 나를 막 모욕하고 음해하고 막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다시는. 근데 바울은 이상한 부탁을 해요. 자신을 폭행했던 그 백성들한테 다시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벌써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나 비난하면 저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되지만은 보기 싫거든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천부장은 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바울의 말투 때문이에요. 바울이 갑자기 어떤 말을 하죠?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사실 바울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폭도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 막 헬라어도 하고 고상한 단어를 쓰니까 뭐지? 행색은 이런데 지금 굉장히 말투나 이런 것들 교양이 있네. 이러면서 바울에 대한 시각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자, 어쨌든 천부장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그 바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절부터 5절 봅시다. 1절부터 5절.
자, 부형들아,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의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아멘. 자,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게 기회를 일단 얻어요, 그렇죠? 어렵게 기회를 얻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옛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을 들었어요. 어렵게 발언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렇죠? 어렵게 얻은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뜬금포죠. 자신의 과거를 왜 이야기하는 걸까? 그들 앞에서. 그리고 이러한 의문을 품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 바울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한 목적을 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을 왜 품었냐면은 바울이 어렵게 기회를 얻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근데 저 같으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겠어. 그 기회를 얻었다면은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자기의 간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이거 왜 그럴까?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뭔가 목적이 있구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적의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따가 답을 적읍시다. 기회를 얻은 바울은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하죠? 1절에서 부형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부형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사도행전을 앞부터 유심히 읽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봤을 때 한 사람이 기억이 나야 돼요.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시작해요. 부형들아 나의 이야기를 좀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와 같은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뭔가 좀 비슷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해졌다고 합니까? 히브리. 자, 여기서 히브리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언어를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포로 시기가 이렇게 오고 나서 거의 사람들 앞에서 잊혀진 언어라고 보면 돼요. 잘 사용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를 말하는데 그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얘기한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정리를 하면은 이런 얘기죠. 나는 유대인 중에서 가말리아라는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아이 누구냐? 유대인의 바리새파에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사람, 최고의 권위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내가 배웠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열심의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그 열심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내가 다 잡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 이 이야기가 나의 과거가 거짓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이 열심이었고 그 열심대로 행했던 사람이다. 그 증거로 예수 믿는 자들 내가 다 잡아왔다. 그 증인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다.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울의 간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절부터 또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읽어봅시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10절 시작. 여러분 재채가 나올 것 같아서 못 읽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가는 길에 신비한 체험을 하나 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해요. 어떤 체험이냐? 음성을 들어요. 하늘로부터 막 빛이 생기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바울을 충격에 빠뜨렸다.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음성의 그 내용은 뭐죠? 바울이 들은 음성, 왜 나를 박해하냐? 나는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이것이 왜 바울한테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것이 왜 충격이었을까? 그동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핍박하는 게요, 그들을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충격에 빠진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을 할 때 사고를 치고 말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체란이 아니에요. 여기는 체란이 아닙니다. 다른 친구, 체란보다 좀 나이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체란이가 그 교회로 오기 전의 일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정의 불화가 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 개인의 태도나 삶에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하지만 저도 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린 사람이었어요. 어린 사람. 체란이가 몇 살이지? 딱 저 나이였어요. 제가 저 나이. 그러니까 어리지. 그때 어린 거란 말이야. 그렇게 막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이렇게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좀 패기 넘치는 사역자로 이 아이들을 좀 변화시켜야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이렇게 놓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나쁜 태도와 거짓된 삶을 버리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죠. 어느 날 평소 사고를 많이 치는 있어요. 사람이 있어. 이름 실명을 거론 안 하는데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주일 저녁이었어요. 주일 저녁. 사고를 쳐서 제가 그날 이제 그 친구를 학생부실로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본인은 모르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거. 그게 왜요?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그게 왜요? 많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그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장우산이 있었어요. 장우산으로 체벌을 가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저의 그 과거를 후회해요.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좀 깨달아야겠다.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어떠한 방법을 가하더라도 이 친구가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일 뿐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그 친구에게는 이 체벌이 아니라 정말 원했던 거는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10년 정도가 지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간사였거든요.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간사님, 아직도 간사님이라고 해요.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가 교회를 좀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와요. 그 카톡을 받았는데 오진 않아요. 한번 온다면은 제가 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열심을 다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격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일이었다고 믿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거야. 아니었구나. 나의 일생을 다 걸어서 내가 그걸 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계속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간증을 한 가지 더 합니다. 오늘 요거 보고 말씀을 좀 쭉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12절부터 16절이죠. 아닙니다. 이거 보고 다른 것도 봐야 돼요. 자, 12절부터 16절. 자,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씻으라 하더라. 아멘. 빨리 볼게요.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만난 이야기를 하죠? 아나니아는 뭐 유대인들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무엇이 될 거다? 증인. 자,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너가 증인이 돼야 하는데 조건이 있다. 뭐죠?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여기서 바울의 죄는 뭘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핍박했던 것,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활동했던 것들, 아마 그런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21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니이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자, 이 음성의 핵심은 간단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들이 옛날에 핍박했는데 내가 뭔 자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누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피를 흘리며 죽을 때 그 자신도 그 곁에 서서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이후로 바울은 더 이야기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고함을 치며 분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22절이죠. 22절 읽어봅시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거센 항의로 인하여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 발언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요, 뒷부분이 잘린 반쪽짜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서로만 이야기를 하고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라는 것을 찾기가, 이 클라이막스가 없으니까 이 알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다면은 오늘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고 했죠. 바울이 어렵게 발언권을 얻었는데 바로 본론부터 빵 얘기하지 않고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 분명 여기에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막 말하진 않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막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게 오늘 바울의 이 반쪽짜리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울이 어렵게 발언 기회를 얻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간증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도 행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그 행하는 것들이 너희들도 분명 나의 과거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사실 너희들이 그렇게 정의를 갖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나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과 그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거든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신의 경험을 비유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예전에 나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과거의 제1의 율법 해석자로 불린 가말리엘의 그 제자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을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일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사실 간증의 목적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거 큰 죄다. 유대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함으로. 자, 또 바울은 이어서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이야기도요,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처럼.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이 바른 일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깨달아서 세례를 받아 죄를 씻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도 그래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바울은 아무 의미 없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그 옛 과오의 행동들을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에서 죄를 돌이켜 세례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는 것, 그렇게 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지 않았더라면은, 이건 상상이에요. 성경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나보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 아니잖아. 나는 가말리엘한테 배웠어. 나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율법을 알면 더 잘 알아.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자기가 먼저 경험한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우리도. 우리 뭐 어른들이, 야, 내가 그 너네처럼 어릴 때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결국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저는 분명히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알았을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바울을 제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바울은 말쟁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회당에 가서도 얘기하고, 일을 하다가 회당에서 말하는 거 쫓겨나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가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회당에서 딴 지역 가서 또 쫓겨나니까 어느 가정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근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는 말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요. 기회가 없으면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와서 자기가 만들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천부장을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제 폭행 당하지 않고 이 무리를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로마 시민입니다. 이러면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 권리를 처음부터 주장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주장을 하고, 무엇을 부탁합니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꼴도 보기 싫거든. 나한테 나를 음해하는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꼴도 보기 싫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리고 기회를 얻은 바울은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해요. 옛날에는 회당에 가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양하게 그 자기의 어떤 과거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간증의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말할 기회가 있으면은 말할 기회를 또는 만들어서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했던 거. 계속 말하라. 오늘 하나님은 15절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래서 그는 누구죠? 나사렛 예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을 봤을 때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이것을 이제 좀 풀어서 보면은 너가 보고 들은 것, 예수에 대해서 계속 말하라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활동했던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전략적인 것일 뿐인 거지, 바울은 이방인만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방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죠? 유대인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할 어떤 사명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사명이 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 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바울 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증언하라고 했지. 근데 증언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좀 의미를 둬요. 하나님은 어떤 성과가 아니라. 다음 주 본문 말씀이지만은 다음 주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보고 하나님 이래요.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는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당시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계속 나를 증언하라.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여기 안 들으신 분은 있지만은 사도행전 그 유튜브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읽는 핵심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핵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여기 상관없이 다 내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이 증인의 역할을 하며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를 쭉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까지 폭행을 당하고 이제 그만해도 되지만 끝까지 말할 기회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 그럼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에게 원하셨던 거죠. 원하셨던 것. 증언하는 것. 솔직히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의 삶을 보면은 세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상함이 없다라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좀 모여서 고상하게 티타임 갖고, 예,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면서 서로 아유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고상함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그래서 악착같다라는 말이 좀 나쁘게 표현될 수 있는데 국고사절 보면은 끈질기게 살았다는 거예요. 끈덕지게. 일할 수 있을 땐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땐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기회가 없다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전하고, 악착같이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보면은 바울은 좀 징해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추하기도 해요. 근데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징하고 추해 보이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거든. 부르시고 나서 너는 가서 나를 증언해라.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녀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회를 만들어서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언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주님 나의 부르심은 뭔가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고민해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정할까요? 어떤 직업으로 주님을 전할까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주님, 내가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인데 주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증언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하고 취업 준비를 왜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또 증언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드는 거. 제가 이걸 왜 계속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2020년도 복음하는 세교회 사역의 핵심이 될 거예요. 기회를 만드는 사역.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어떤 능력을 스스로 겸비하는 것. 이게 어떤 신앙의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회를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나에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2020년도에 우리 복음하는 세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회를 만드는 일. 또 오늘 말씀과는 또 다른 주제이지만은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는 롤모델이 있다고 봐요. 바울의 모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굴까? 누가 바울의 롤모델일까? 물론 예수님이겠죠? 근데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인데 누굴까? 스데반 집사님. 바울이 각성하기 전에 마지막에 보았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였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가 뭐냐면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전해.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의 최후가 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행복했다라는 거야. 요걸 그냥
제 묵상이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뭐 바울의 롤모델은 스테반 집사이다 이런 얘기가 없지만은 제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빛이 있지 않았을까. 빛.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자기가 일조했잖아요, 사실은. 뭔가 거기에 대한 복음의 빛이 있지 않을까.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유대인 앞에서 죽기까지 예수를 증언하는 자의 그 정신을 좀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돼요. 고민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매 순간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에 대하여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증인이 되라 라는 거죠. 이것은 초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체포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갔냐면 간단하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뭐 별 이유가 있겠습니까? 증언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증언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나의 길이고 나의 선택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은 끈기 있게 악착같이 세련돼 보이지 않고 추해 보일지라도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